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자. 이 주제를 가지고 기회 시리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기회 시리즈 오늘 29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이 강하게 되는 기회, 약함이 강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이라고 한 사람을 뽑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강영우 박사님을 뽑을 것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14살 때 축구를 하다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축구를 하면서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 맹인이라는 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안마사 위에는 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때 이 어린 소년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뜻을 굽히지 않고 맹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죠.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관리로서 미국 장애인 정책 차관보라 하는 최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 자녀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는 하버드 의대를 들어갔고 또 한 아들은 하버드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강효 박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의 첫 아들이 3살 때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도 눈뜬 아버지를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친구들 아버지는 다 눈을 떴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눈을 안 떠요? 하나님 눈뜬 아버지를 주세요. 눈뜬 아버지를 갖게 해주세요. 강영우 박사님의 아버지로서 이 기도를, 어린 나이에 기도를 듣고 나서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애야, 내 아버지는 눈뜬 아버지보다 좋은 점을 더 가지고 있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가 잠잘 때, 불 끄고 잠자고 때 누워있을 때 아빠는 불을 끄고도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잖니.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 아빠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캄캄한데도 내가 너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잖니. 그러면서 밤에 그렇게 불을 끄고 전자책을 가지고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눈을 안 떴지만 특별한 분이시구나. 불 끄고도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으니 참 특별한 분이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다. 그래서 열심히 아들이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열심히 커서 그들의 꿈이 뭐냐면
하나는 의대 들어가고 하나는 법대 들어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의대 들어가는 아들은 우리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하면 떠드려야 되겠다 하고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법대 들어간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장애자이시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일 이 아들이 3살 때 아버지가 맹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부정적인 인생관에서 헤어나기가 어렸을 거다.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강영호 박사님은 맹인이었기에 약했기에 장애인이었기에 오히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어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며느리들도 의사고 며느리들도 또 변호사고 그 강영호 박사님의 부인 석은옥 여사 이분이 제가 시카고에 16년 동안 목회할 때 시카고에 사셨거든요. 제가 그분 강의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훌륭한 집에는 뭔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최고위직에 올라가지고 아들들 그렇게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 비결이 뭘까?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든든한 신앙이 있었고 그 신앙 가운데 약함이 내 약함, 내 정말 비참할지라도 약함이 주님 안에서 오히려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보여주었기에 오늘날도 대대로 이분이 쓴 책이 몇 권이 돼요. 근데 제가 읽을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보석처럼 귀한 믿음으로 펼쳐낼 수 있을까? 저도 종종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과 갈등이 따라오지요.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나 갈등은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앙적인 갈등도 찾아오지요. 영적인 갈등도 올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으로 성숙하고 싶은데, 신앙으로 변화받고 싶은데, 신앙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 변하지 못한 모습, 오히려 약한 모습 보고 갈등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나는 정말 안 되는가 하고 오히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러한 내적 갈등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왜?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핸디캡, 안질이라고 그러고 자기에게도 심지어 사단의 가시라고 사단이 주는 것처럼 병을 안고 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는데도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위태하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지금 고통, 내 병 고쳐달라는 고쳐주지 않았는데 이 병이 내게 있음이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지금 어려움이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거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고쳐달라고 말 않고 이것을 같이 가면서 그 은혜에 전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일했던 것을 고백을 하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깨닫고 했던 것 우리 모두가 깨닫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약함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거냐? 내 약함이, 내 부족함이, 나에게 당하는 고통이 이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게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게 나타날 수 있다면 이 내 약함이 약한 게 아니고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게 지금 고통이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질 수 있다면, 현재 약함과 고통이 내게 약함과 고통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고 간구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지금 함께할 수 있는 온전함, 놀라운 것이 되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면이 그렇게 약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이 강함이 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고통.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자, 세 계절을 같이 한번 다 하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이 또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같이 하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서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죽을 뻔한 고비를 아주 여러 번 겪어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교회들에게 많은 비방을 받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사도직이 거짓이다, 아니다,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모함도 받고 의심도 받고 어떠냐. 그런데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거냐. 고린도서 21장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내 속에 고통이 있으니, 내 속에 정말 간절함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죽을 고비에 이렇게 힘들면서 그러면서 어떠냐면 내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사도 바울 여기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을, 목사에게 누구나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아픔도 고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서 이겨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여러분께 전하기보다도 오늘 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야 이분을, 사도 바울을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이나 따라갈 수도 없겠지만은 바울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모함도 받죠. 몸으로도 정말 질병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지금 내가 염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30절 같이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약함, 핸디캡, 내 부족함, 나의 고통을 자랑한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지기에 내게 고통이 있었지만 내 약함을, 질병을 자랑한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신적인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환경적으로 가난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가난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 다음 봐요. 같이 해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돈이 없어갖고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얼마나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겪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할 때는 자기가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에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닌데 나중에 후반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 자기가 개척에 세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들 기뻐해라. 나도 기뻐한다. 또다시 기뻐한다.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진짜 우리가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 사도 바울 앞에서는 적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 앞 이분은 산전수전 공중전이 아니라 하여튼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자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요즘 만약에 이런 분이 우리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모아서 굉장히 막 전달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막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참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 어떤 불합리하는 상황, 어떤 조건에도 나는 어떻게 배고픔에 있든 어떤 때 배부름에 있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프고 병이 들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왜? 과로해서 선천적으로 아니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교통사고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몸이 아픈 경우 다 있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내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충족이 안 되더라도 감사하면서 나가요. 또 근본적으로 내 속에 탐심이 있냐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봐야 돼요. 탐심이 있으면 유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을 갖다가 이뤄서 결국은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 사망까지 이르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나?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나? 아니면 내 속에 탐심이 있어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원해서 내 주장으로 내가 바라고 무조건 하는 일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느냐?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거, 기쁘게 했던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 우리가 우리 몸 가지고도 못 가요. 어떠냐? 눈에 보이는 것 다 놔두고 가요. 연인들끼리 아무리 사랑한다, 부부끼리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길을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지 같이 절대 못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놓고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올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벌거숭이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러면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냐 아니면 내 속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만족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자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냐면 더 채우고 더 가져야만이 되겠다는 그 영적인 목마름, 내 육체의 목마름, 소위 말하면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어버리냐면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목마름을 해결을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끝이 없죠.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듯.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정말 소중한 시간에 나오면 여러분 뭘 알았냐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듣든 신약의 말씀을 듣든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면은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끝장이 난다. 여러분이요 몸이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것을 가지고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못났다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바라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환경적으로 가난했지만 어떠냐? 그는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여러분에게 감사, 평안, 기쁨, 즐거움이 자족함으로 인해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육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계속 따랐죠. 환경적으로 가난했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병들었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고 어떻게 자족할 수 있냐? 바울은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 12장 7절에 같이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록한 걸 보면 사도 바울에서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작은 키에 대머리에다가 일자 눈썹에다가 오똑코에다가 다리가 안짱다리였다. 근데 거기다가 바울은 간질병, 풍토병, 전염병에 노출되었다. 그리고 심한 눈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영장 가지고 갔을 때 강력한 빛을 봐가지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너무 강한 빛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원자폭탄이 터질 때 원자폭탄 딱 하는 방향을 딱 보면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강한 빛이니까. 원자폭탄이 터지면 예전에 그 일본에 도방 터졌을 때 미리 경고 다 했습니다. 그 삐러를 통해서 종이를 통해서 다 날려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떠나라 도시를 떠나라. 그리고 그 터지면
그 방향에서 뒤쪽으로 해서 땅에 엎드려서 눈을 감고 기도 막고 전부 이렇게 너무 폭발이 세면 속이 터져가지고 귀나 이런 데로 다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뭐냐? 정말 이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져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더 아주 심한 만성질환인 눈병이 생겼다, 이렇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뒤로 눈으로 이렇게 약하고 만성질환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2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식별을 잘 못해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눈으로 식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편지를 쓸 때도 큰 글씨로 써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글자를 크게 쓰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를 쓸 때도 대필을 하다가 마지막 인사만 친필로 씁니다. 그 눈병은 유대인들에게 비방거리가 돼요. 사도 바울 보니까 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걸 보니까 무게가 있고 실력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몸도 별 볼 일 없고 안지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니올시다고 말도 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방을 하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건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중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하는 그 부류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안질이 있다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비방거리로 삼았지만 너희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고 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 4장 15절에 같이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이들이 은혜를 사모했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 빼서 나한테 하나라도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이 안질 그리고 질병을 뭐라고 하냐면은 고린도서 오늘 1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는데 이 병은 사단이 준 가시다. 그러니까 가시가 얼마나 찔리면 괴로울까요? 여기는 어떠냐? 이 가시라는 말을 원래 원문에 보면 말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내 눈에 말뚝이 박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로 인해 영적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고쳐달라고 3번이나 구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출신 성분이나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사역에서 귀신 쫓겨나가고 능력으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딱 말 한마디 하면 병이 났고 얼마나 귀하게 있던 사도 바울은 교만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질병을 딱 줘가지고 하나님이 너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너 병 때문에, 너 약함 때문에 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약함이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하나는 교만하지 말도록,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도록.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가면서 고린도 12장 8절에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그 다음에 같이 해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깨달음을 줬을까요? 12장 9절 다시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약함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주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고 보니까 약한 것 때문에,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짖고 간구할지라도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내 약함을 온전하게 내가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옮겨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약함 때문에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너 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해야 돼.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내 몸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너무 죄악시하거나 너무너무 고통하라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분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입니다. 그는 본래 간질 비슷한 희귀병을 갖고 있습니다. 간질과 같은데 간질병이 아닌데 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분비가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몸을 괴롭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하고 시력마저도 가물가물거리게 하는 아주 희귀한 큰 고통의 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거든요. LA 지역에서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배우려고 가봤어요. 릭 웨렌 목사님 설교도 제가 청중세에 들어봤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탐구를 또 해봤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설교할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니까 정신이 어질어질하지요. 그 다음에 시력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단상에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되는 그 건물에 자기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지탱하는 것처럼 고통이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설교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설교 단상에서 이번 한 번만 설교하고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와서 이제 저는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또 그 다음에 설교를 또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하나님 이번 2번만입니다. 이제는 더 2번으로 초까지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3번째 올라가서 하나님 3번만으로 촉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설교 올라갈 때마다 아들라니 몸에 분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때 처음에는 교인들이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서 안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2번만 설교하고 이제는 설교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미국에서 2만 명 이상 모인 교회면 엄청 큰 교회거든요. 대단한 교회거든요. 세계 사람들이 배우러 오는 교회가 돼버리고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죠. 그리고 그가 지은 책이 지구촌에 다 퍼져서 영향력을 주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해요. 내 약함이, 내 고통이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이번이 끝입니다 하는데 약한 나를 갖다가 써서 계속 쓰게 하도록 하는 게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약해요. 감정도 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약하고 거기다가 힘든 것이 오면 더 약해요. 그럴지라도 내가 약함을 자랑하리니,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다윗도 이 고난 고통을 다 겪으면서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고린도 12장 10절을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합니다. 내게 약한 것이 있는 게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기회. 그러니까 약한 것, 핸디캡 가지고 사네 못 사네, 이것 때문에 힘드네 어렵네, 여러분 그 고백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생사부가 흥망성을 주관하신다고 분명히 믿어지면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부르짖을 때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이 약한 것, 이 질병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높아졌을까, 교만해졌을까, 그리고 하나님 바깥으로 얼마나 튕겨나갔을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를, 세상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라면 약함이 귀한 거고 약함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오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시대와 세상 어떤 환경 조건이라도 이겨내고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때때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고난으로, 고통으로 또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 핍박, 질병,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복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